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성화들을 보면은 칼이 같이 나옵니다. 이 스워드, 이 칼. 왜 이 사도 바울의 그림에는 칼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우편 그림의 이 우측 위편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칼이 나오고 있고요. 좌편 그림에도 사도 바울의 그림과 함께 이렇게 좌편에 보면은 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왜 사도 바울과 칼이 같이 나오는지, 칼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베드로 그림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베드로 하면은 이 열쇠가 함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신 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포하는 자로서 사도로 불림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더라도 이 좌편 그림이나 우편 그림이나 모두 다 열쇠, 천국 열쇠가 함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열쇠가 이 함께 그려져 있으면 이분이 바로 베드로구나, 피터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안드레의 경우를 보면은 그분의 마지막 죽음이 순교할 때 어떠한 도구로 순교를 당했는가를 보면은 X자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미켈란젤로 이 작품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X자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동상을 보더라도 X자 형태의 십자가가 함께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도들의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떠한 도구로 이분들이 순교하였는지 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러한 도구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바돌로메를 보겠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인간 살가죽 껍데기와 그리고 단도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바돌로메를 상징하거든요. 이분은 순교 당할 때 이 단도에 의해서 그의 살가죽이 벗겨짐을 당했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작품을 보시면 이 바돌로메의 이 작품들을 보시면 단도와 그분의 벗겨진 살가죽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순교당할 때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교할 때 이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 칼이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과 함께 또 이분이 신약 성경을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 성경책과 함께 신약 성경책과 함께 이 칼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AD 64년경 로마 대화재 때에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사도 바울께서는 체포를 당하셨고 AD 67년경에 로마 인근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를 당하신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이, 이 바티칸 도시의 이 베드로 광장에 가보시면 이 바울의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는데요. 이 왼편에는 두루마기, 신약 성경을 상징하는 이 두루마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우편에는 자신이 참수당한 이 칼을 함께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성경책, 신약 성경과 그리고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분의
사도 바울의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칼이 옆에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좀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고뇌에 차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힘겹게 이렇게 성경을 쓰는 모습을 렘브란트는 잘 그림으로 승화시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로서 유대교를 신봉한 자였습니다. 아주 광신도였죠, 유대교. 그래서 스테판 집사의 재판에도 입회해서 증인 역할을 했고, 스테반의 처형을 마땅한 처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1625년도, 즉 19살 때 그린 그림을 보면 이 사도 바울 30대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이는 그러한 처형에 있어서 그가 증인으로 함께 배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마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다메섹으로 가려 하는 이 유대인들, 그 중에 이렇게 여기 사도 바울이 있죠. 이 빛을 받아서 이들이 다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이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시더라도 그가 강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잠시 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바울에게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하고 더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로 인해서 이들은 땅에 엎드러졌고, 바울만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으나 다메섹 시내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이방인들을 위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그리고 특히 또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심을 받은 것에 마땅하게 그는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터키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서머나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터키, 그리스 지역을 세 차례나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송되었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1차로 2년간 로마 옥중 생활을 마치고 AD 63년경 잠시 석방되었다가 64년경에 재차 체포됩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이 감옥 안이 얼마나 좀 춥고 또 이렇게 우울한지, 이렇게 깜깜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옥의 철창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추운 손을 호호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두루마기 책을 보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중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좌편에는 역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칼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전도의 기회가 평탄하게 활짝 열려야 하건만 어찌 되었는지 속절없이
감옥에 갇혀서 시간을 흘려보낸 일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오히려 기세 등등해지고 더 힘이 강해지며 유대 총독을 바꾸고 있었고, 이 총독들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소가 잘못되었으며 무죄임을 확신하지만 유대인들의 소요가 걱정되어 그를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바울은 옥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꽉 막힌 곳, 불안한 미래, 시간만 흐르고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감옥 안에서 몇 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으나, 그는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이 서신들은 후에 신약 성경이 되고, 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로 주님의 경륜은 심요 막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렘브란트도 완전히 파산하여 55세 때에 아주 가난한 유대인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화상을 이분은 여러 번 그렸는데요, 렘브란트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인트 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자신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 이 렘브란트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살지는 못했으나 그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며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기를 기뻐하였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가 된 자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비록 오늘 넉넉지 않고 저희들이 사도 바울과 못지않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고, 또 주님을 힘입어서 또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 렘브란트와 같이 저희들도 비록 오늘에 앞뒤 꽉 막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